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무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벌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금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에 우리 자녀들이 금요 모임이 있습니다. 아와나도 열리고 또 성탄 축하 행사 연습도 하고 또 중고등부 금요 모임도 오늘 저녁에 열리게 되겠습니다. 자녀들 라이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3장이 시작되는데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몇 장까지와 그리고 후반부가 몇 장부터 몇 장까지일까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반부가 되는 것이고 후반부가 바로 13장부터 28장까지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바로 그 후반부가 시작되는 13장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절, 요절이라고 하죠.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이죠? 1장 8절 말씀. 어떤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 주님이 지상 명령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말씀 속에 사도행전에서 벌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미리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도행전 1장부터 해서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온 땅을 향해서 복음이 점차 나아갑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사도행전 7장까지 다음에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진격하게 된 것은 몇 장부터입니까? 사도행전 8장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온 성의 기쁨이 가득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전 8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에서 온 땅을 향해 나갈 때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두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자 빌립에게 전도받았던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게 된 이방인 두 사람 누구죠? 이디오피아 네시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달받게 된 누굽니까? 바로 고넬료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이 이르러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 그리고 8장부터 해서 온 땅을 향해 나갈 때 먼저 이디오피아 네시를 통해서 이디오피아 땅에 북아프리카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주어지고 그리고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특별히 어느 나라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인이었죠. 로마. 세계의 왕도라고 일컬어지는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바로 그 로마 출신의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복음은 온 땅을 향하여 전파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의 역사가 전개되기 시작하는데 그 세계 선교의 바통을 이어받은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선교의 기지가 되었던 것인데 이제 온 땅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의 횃불을 복음 전파의 바통을 이어받은 한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죠?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바로 온 땅을 향하여 구원의 복음을 들고 나갔었던 두 사도가 파송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안디옥 교회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모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 선자들과 교사들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주목하느라고 몇 명인지는 카운트를 못해 보셨죠? 몇 명입니까? 뭐 지명도 나오고 인명도 나오고 섞여가지고 몇 명인지 카운트가 잘 안 되십니까? 전 몇 명이에요? 5명이죠. 5명. 5명의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선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전달해 주는 자들, 교사는 그 말씀의 뜻을 잘 풀어 전달해 주는 자들, 다 말씀의 사역자, 교육자들이죠. 교육자 5명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안디옥 교회에다가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말씀 속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성령은 무엇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밝혀주고 있습니까? 성령은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고 인격이다 하는 거죠.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시니까 가라사대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에는 성령에 대한 이해가 혼동이 돼가지고 성령을 무슨 물체인 것처럼, 단순한 영향력인 것처럼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고 힘이 아니고 영향력이 아니고 성령은 인격이세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가동시켜서 전력을 송출하면 그것이 와서 이렇게 빛을 내기도 하고 열을 내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에너지와 영향력으로 성령을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란 말은 지정의가 있다는 거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지금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명확한 명령을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전력이, 에너지가 무슨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지성이 있어가지고 뭔가를 알고 생각하고 말할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습니까?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하죠. 그러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위하여 라고 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인격체, 그리고 뜻을 세우시고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뜻을 집행하시는 성령은 인격체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인지하시고 생각하시고 아시는 지성을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근심하시는 감성을 지니신 인격이시고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실행하시는 의지를 지니신 인격체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과 대화를 나누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무엇을 아시나니 그랬습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은 생각을 가지신 분, 지성이 있으신 분, 그야말로 최고의 지성이시죠. 홀로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에게 상담하시고 성령님과 교통하시고 성령님과 대화 나누시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성령님께 여쭈시고, 그래서 늘 성령님을 여러분이 마음과 삶 속에 모셔드리고 성령님이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은 인격체이시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5명의 교역자들 중에서 2명을 골라내셔가지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게 하시는데 그 2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바나바와 사울. 이 사울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바울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같은 지시와 명령이 안디옥 교회에 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2사람에게 뭘 했다고요? 안수를 했다. 이게 바로 커미셔닝, 파송식을 하는 거죠. 이 파송식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기 전에 누가 먼저 파송한 거예요? 누가 먼저? 성령께서. 성령이 파송하시는 것을 교회가 깨닫고 그 성령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 2사람을 교회가 파송하는 거죠. 세례식도 그렇고 파송식도 그렇고 인간으로서의 교회가 그것을 먼저 계획하고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세례를 받았기에 교회가 물 세례를 주는 것이고 성령이 파송을 받았기에 교회가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뭐라고도 한다고요? 사도행전, 사도들이 행함, the acts of the apostles, 사도행전이라고도 하지만 또 뭐라고도 한다고요? the acts of the Holy Spirit,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행하심. 사도행전의 역사는 다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역사하신 성령의 행하심의 기록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동일한 역사가 우리 샬롬 교회에도 임하여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성령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는 것과 더불어 교회에 속한 각 지체들은 우리 각 사람이 인생의 길에서 어떻게 하면 성령의 감화와 감동, 지시와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4가지 경로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엇을 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가라사대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바로 기도죠. 기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맑아진 그들의 영성에 하나님의 뜻이 밝아오기 시작했고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그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우리의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하게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선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때는 영음을 들려주시고 어떤 때는 육성음을 들려주시고 어떤 때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이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둘째로 성령의 지시와 명령을 받아 사는 경로, 그것은 바로 말씀이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쓴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말씀을 창념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 담아 놓으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할 때 그 말씀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셋째로 성령께서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경로, 사람입니다. 사람. 특별히 안디옥 교회 이 경건한 5명의 지도자, 그들의 마음속에 공감을 갖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들 중에 이 2사람을 보내야 되겠구나 깨달음이 주어진 것이죠. 평상시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는 경건한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 사무엘하 23장 2절의 그 말씀은 바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의 혀를 통하여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사는 경건한 지도자들이 입술을 통하여 혀를 통하여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죠. 넷째로 성령의 음성은 환경을 통하여 확증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환경을 통한 성령의 확증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소위 internal testimony of the Holy Spirit이라고 하는 성령의 내적인 증거와 더불어 외적인 확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의미로 그 뜻대로 조정하시고 변경하시고 동원하시고 재편성하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둘러싼 삶의 조건과 환경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미루어 살펴볼 때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보다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세계 복음화의 횃불이 옮겨졌을 때 성령께서 그 교회에 임하셔서 명확한 지시와 명령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샬롬 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임하셔서 명확한 성령의 음성, 지시와 명령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기도와 말씀과 사람과 환경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성령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저희들이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세 있는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여 권능으로 임하셔서 저들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샬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의 지시와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명령 받들어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가주 미랄 선교단 이영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 남과 북을 십자가로 통일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